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 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할지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들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밤에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들조차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그대로 잠겨 있는데 제수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 제수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란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목격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주의 사자로 인해 옥문 밖으로 나갔던 사도들은 다시 잡혀와 죽을 이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존경하는 율법학자 가마리엘이 중재하게 하셔서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수 없을 것이니 풀어주라고 합니다. 가마리엘의 조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풀어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능력 받은 것을 기뻐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씁니다. 그 당시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공회원들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막을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이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 난 사람과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어떤 것이 다르기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도들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낳지 않은 사람은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낳지 않은 사람은 시기하고 있습니다.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품이 아닙니다.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인정받고 나보다 괜찮으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오직하면 속단까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사람은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해주고 감사해야 합니다. 22절에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보지 못하고 옳고 바른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사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옥에서 나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25절에 사람에게서 났으면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고 채찍질을 맞고 그 어떤 고난과 극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요. 사람에게서 났으면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감옥에서 대제사장들과 당원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지만 그 말에 따르지 않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사도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회개하며 제사함을 받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난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께 난 사람이십니까? 우리 안에 그렇다면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제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우호적인 환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가득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